주님 오실 때가 참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 굳이 달자면 휴거의 시기와 기준이라는 제목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발현되어지고 정말 마지막 신호, 시그널들이 우리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까지도 보아 알 수가 있어요. 기상이변, 자연재해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도 지진이 우리가 감지가 되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지구가 몸살 앓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지구가 곧 파괴되는 그러한 시점까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고, 그 성취를 따라서 결국 이 지구는 불신팡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올까? 주님이 언제 올까요? 우리는 연월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경점에, 어느 부근에, 어느 언저리만큼 왔는지, 올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의 기점이 있어요. 우리가 70일이라고 들어봤죠? 다니엘서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갑니다. 왜? 다음에 배우니까. 70일의 비밀이 뭡니까? 다니엘에게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 기한을 설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일의 중에 69일에는 성취가 됐어요. 초림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것이 7년이에요. 그래서 7년이 시작되면 주님이 언제 올까요? 7년이 끝나고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럼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주님이 언제 온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겠죠. 성경에도 나와요. 너희가 이 일이 시작된 것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내일은 확실하게 안 와요. 내일 모레도 안 오고 1년 후에도 주님 안 와요. 왜?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교회예요. 환란 전 휴거설은 내일도 올 수 있어요. 왜? 7년 환란 전에 오는 게 환란 전 휴거설이니까. 우리는 환란 통과기 때문에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와요. 휴거도 재림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휴거 먼저 되고 재림이 오는 게 아니라 재림과 휴거는 단회적으로 같은 사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 지금 이 말만 듣고 채널을 돌리는 성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들을 거라 생각 안 씁니다. 그러나 좀 궁금하다면 제가 한 요한계시록 강의 신청을 해서 꼭 이 집중 과정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전부 공개로 바뀔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여정을 따라서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님도 그냥 다 공개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비밀들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처럼 그래야 그 비밀이 가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책을 썼을 때 책을 무료로 다 배포해 보니까 전부 라면 받침하고 읽지도 않아요. 가치가 없어져요. 근데 돈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물론 그 성경금도 내고 성경금 드리고 했었지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책에 돈을 낸 것이 아까워서라도 읽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다면 요한계시록 지금 제가 한 3기까지 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어떤 일의 경점 이 부분에서 언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삼성전이 언제 지어진지 봐야 되고 소행성이 언제 떨어진지 봐야 되고 언제 핵전쟁의 서막에서 지금 어떻게 양상이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있어요.
국제 정세를 보면서 언제쯤 주님 오실까? 그러나 굉장히 정말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온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것도 말도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확실시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최우선의 가치가 무엇이냐. 무조건적으로 그 가치는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사활을 걸 정도로 여러분 자녀에게나 또 여러분 자신에게 그 가치를 묻는 질문에서, 왜냐하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따라가요. 그래서 행복은 참된 가치예요. 행복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그 가치가 무엇이냐가 또 행복의 질을 결정하고, 또 행복 자체도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잖아요. 어쨌든 지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7년 환란이 언제 시작되느냐? 언제 시작되느냐?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이 연대기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곱 인이 떼지고 일곱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나팔 때 주님 오셔요. 주님 오실 때 일곱 대접이 풀어져요. 동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프레임 안에서 지금 여섯째 인이 떼지고, 그죠? 이제 일곱째 인이 떼질 때 나팔이 불 텐데,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무슨 사건이 떨어집니까? 그리고 연월시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핵전쟁이겠죠. 또 소행성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야 우리가 묘사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아도 진리면 그 진리에 익숙해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핸드폰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럼 너무나 지금 핸드폰이 익숙해져요. 저는 자동차 자율주행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 생산한 차마다 전부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반자율주행. 이제는 반자율이 아닌 게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바뀌고 있고, 우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예만 있고 아멘만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휴거의 시기, 저는 몰라요. 이제 어그로를 끌러온 거. 아니요, 어그로는 아니죠. 휴거의 시기를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나 휴거의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휴거가 되려면 어떠한 믿음으로 준비가 돼야 되느냐. 휴거가 될 만한 믿음.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계속 이제 설교를 해 나갈 텐데, 휴거를 하려면 우리는 알아요. 열 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만 휴거가 돼서 휴거예요, 그거.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만 휴거가 된 거예요. 환란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환란을 이겼던 기름 준비를 통해서 그 다섯 처녀만 휴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어떤 명제를 가지고 어떤 접근 루트로 들어가서 마지막 때 어떠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다 그걸 알고 준비해 가야 돼. 뭐 기름 준비라든가 뭐 산상순의 삶을 산다든가 우리 교회 표어처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다 알고 깨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계속 그렇게 그 양식들을 먹어가며 준비해 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좀 직관적으로 휴거의 기준이 있어요, 성경에. 휴거의 기준이 있다. 휴거의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휴거될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아예 그 예표되는 인물을 성경에 아예 기록을 해놨고, 또 그 예표되는 인물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의 삶을 연구를 해야 돼요. 에녹은 산채로 들림을 받았어요. 이것은 휴거의 예표고, 에녹이 살았던 삶이 바로 휴거될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또 한 명 더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딱 두 명이에요. 엘리야는 근데 좀 결이 틀려요. 사명에 있어서도 그러고.
일단 에녹을 여러분들이 집중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에녹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에녹과 함께 누구를 알아야 돼요? 노아를 알아야 돼요. 이제 에녹의 삶의 모습을 제가 좀 설교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좀 더 심화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오늘 에녹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굉장한 업적을 남겼나요, 에녹이? 그의 영적 치적을 보면 괄목할 만한 어떤 영적 성과가 있었습니까? 뭐 엄청난 것을 했어요. 그죠? 한 시대를 풍미한다 그러죠. 우리가 엄청난 뭐 그런 두드러진 어떤 사역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일상 가운데 그냥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신앙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기본기가 충실해야 돼요. 아니요, 참 예배자면 되면 돼요. 참 예배자. 저희 교회에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며 막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길 것 같지만 천사들 입장에서는 기적을 베풀고 능력 행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더 엄청난 것은 주님을 닮는 걸 대단히 여겨요. 와, 하나님, 내가 섬긴 우리 하나님과 성품이 거의 비슷해.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열매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다 성령의 은혜고 능력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홀로 둘 수 없고 하나님이 데려가서 왜 데려갔냐?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열정은요.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구속사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성막을 주셨고 인간과 함께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불러 모으셨어요. 결혼을 맺었다. 결혼을 맺는 데 있어서 동행이란 말 자체의 원어의 의미가 전치사 에트를 같이 써서 성관계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관계를 하다는 말을 굉장히 외설적으로 또 비속어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지성소라는 신방이라 그러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영적으로 순종하다. 그런 의미들이에요. 또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다. 뜻이 완전한 하나가 되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을 너무나 가까운 친밀감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쓰다 보니까 성관계를 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동행이 그래요. 그 정도로 부부가 완전한 제가 그 주례 볼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제 첫 생애 주례 3분 몇 분에서 제가 3분 50초 했습니까? 뭐라 그래요? 뜻이 하나가 된다. 이내자매 뜻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만 진짜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럼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더 좀 깊게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아예 에녹을 파고 또 파야 돼요. 코만 파지 말고 뭐 한다? 에녹을 파고 또 파야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건 1탄에서 부족해요. 왜? 동행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로 온전하게 준비해요. 정말 깨어있는 게 뭔가. 정말 우리 교회만큼 깨어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전략을 풀어낸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말씀에 주님이 주신 전략의 홍수 속에 오히려 어떤 것을 전략으로 취할지 그러나 갖고 있으면 그 시대, 그 시점마다 또 어떤 새로운 마귀가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이제 가지고 와서 여러분 공격할 때도 늘 하나님이 주셨던 물론 그때 그 시 할 말을 주시면 우리가 말씀들을 배우고 익혀오고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싸우는 방식이 익숙해지면요. 여러분 골라 쓰는 재미가 있어요. 무기를. 어떤 데는 근거를 오면
근거리 올 때는 단칼을 쓰고, 먼 거리 올 때는 창을 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골라 쓰는 재미가 있어야 돼. 말씀을 알면, 주님을 알면. 결코 무너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에녹 알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또 우리가 들으신 분은 창세기 5장에 나와요. 보세요. 벌써부터 재림 준비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에녹이 몇 세까지 살았나요? 에녹 자 보세요. 에녹이 아담의 계보에 보니까 아담이 그죠? 950세를 살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950세 살았는데 아담이 살아있을 때 에녹도 살아있었어요. 18년이다. 5장 18절. 18년이래요. 죄송, 몇 년을 살았냐, 그거 하면서 지금 18절입니다. 자, 18절 봐보세요. 자, 야렛이, 자,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 다음에,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다음,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자,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 단서를 봐야 돼. 에녹은요, 많이 안 나와요, 성경에. 굉장히 엄청난 인간으로서 가히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먼저 누렸던 사람인데, 별로 이렇게 정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찾는 대로 다 찾아봐야 돼요, 지금. 자, 22절입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300년을 동행했다. 이게 중요해요. 300년. 자, 365세를 살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다. 이때 동행이 뭐냐면, 그러니까 동행을 또 우리가 연구를 해봐요. 동행은 할라크라고 해요. 할라크. 어쨌든 동행이 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심화하게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23절까지 읽어봅시다. 23절에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까지 1차 정보입니다. 2차 정보는 어딨냐?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자,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이게 중요하죠.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무엇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6절에 나오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도.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이 말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 주님과 나의 관계, 인격적인 특성, 어떤 그 특성을 고려해서 주님은 우리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떤 은유로 설정했냐면, 제가 항상 하지만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설정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또 신부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자식으로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또 믿음을 통해서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정보를 보면 그 믿음,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뭐 하는 믿음이었죠? 동행하는 믿음이었다. 다시 말해서 동행했다는 거죠. 동행.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동행을 했어요. 믿음 때문에 동행을 했고,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어. 이것은 이제 에녹뿐만 아니라 노아도 같이 그 단어를 써요. 노아는 그 시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나오잖아요. 노아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다음 장 노아도 두 명의 이런 죄기 대명사, 이 동행 할라크를 쓰는데 노아와 에녹이요. 두 명밖에 없어요. 노아와 에녹. 그런데 휴거가 되었던 이
휴거의 기준이었던, 이때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의 기준이지. 산채로 들림을 받았을 뿐이지만 예표적인 부분이죠. 우리 신약 성도들을 향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정보가 나와 있어요. 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합니까? 우리가 알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잠깐 보면 미가서 6장 8절 봐볼게요. 미가서 6장 8절에. 한번 미가서가 얘기했던, 선지자가 얘기했던 건데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했고 왜 구원했느냐. 그냥 단순히 천국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신의 산에서 불러내고 언약을 맺고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그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이죠. 또 함께하는 방식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대화하고. 그래서 음성 듣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부어주신 은총의 특권들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대화와 교제, 더 친밀감이 깊어질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친밀감이 쌓이는 시간들을 기뻐하세요. 사랑을 나누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순종의 지향점이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즐거움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분과 동행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동행, 이런 인간관계에서의 친밀감은 뜻이 달라도 그냥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창조주와 우리가 특권을 부여받아서 친밀함을 나눈다는 것은 동행의 의미 안에도 있지만 같이 걷는다는 의미거든요. 자, 동행 의미를 잠깐만 얘기하자면요. 자, 동행은요. 할라크라고 할라크. 할라크가 뭐냐면 바로 산책하다 뜻이에요. 산책하는, 같이 걷다, with walking, 같이 걷다. 그러니까 같이 걷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자, 의합되지 않는다. 결코 동행할 수. 먼저 아모스 3장 3절인가요? 한번 읽어보고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먼저 알고 우리가 휴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명시되어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한 멍에를 그래서 멍에를 소가 밭을 가는 데 있어서, 그죠? 같은 멍에를 메고 동일한 방향으로 직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멍에를 메지 말고 내게 와서 멍에를 메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주님의 뜻을 배우라고. 주님의 성품을, 온유 겸손을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깊은 친밀함에 들어가요.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 풍덩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철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아예 채색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색이 돼야 돼요. 그럴수록 더 가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더 뭐예요? 더 깊은 친밀함에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품이 어떤지를 거기 경험해 보셨나요? 거긴 그 어떤 곳보다 엄마의 자궁 같은 완전한 안전지대로서, 그죠? 어떤 원수의 세력도 아예 그 근처는 어디 넘볼 수도 없는 그런
깊은 밀실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밀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환난 때 밀실으로 빛이 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경험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주님은 깊은 자신 누구인가를 계시함을 통해서 그 영역을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처절하게 너무 갈급한 나머지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그 영역이 어떤 그 친밀함의 영역을 맛보긴다. 우리가 와이파이가 터지려면 어디 가야 돼? 와이파이 존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신호가 와요. 그 존으로 들어가야 돼. 친밀함의 존으로 들어가야 돼. 특히 환란의 때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주님은 그 친밀함의 영역, 저는 뉴비전 교회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친밀함의 영역을 경험하라고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 영역을 들어와야 돼. 에녹은 그 친밀함의 영역 깊은 곳에 거했던 사람. 왜? 뜻이 같아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의 뜻을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 뜻까지 아니더라도 뜻도요, A급, B급, C급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허용하지 않아도 허락한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원래 주님의 뜻은 아닐 때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허용을 했을 뿐이지.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으니 왕을 허락할 뿐이다. 너희들이 정탐꾼을 요구했으니 허락할 뿐이지 주님이 요구가 아니었거든 원래가요. 신명기에 보면. 진짜 온전하고 기뻐하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으로 에녹은 항상 거했던 사람. 왠지 아세요? 날마다 그 뜻을 찾기에 갈급했고 은혜 보좌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기에 사모했으니까.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자세가 있어야 돼. 처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처절한 자세가 있어야 돼. 그게 싸울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전사들이 싸울 자세인 거예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 주님의 뜻을 오늘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같은 방향으로 멍에를 메고 소가 밭을 가듯이 이제는 주님과 같이 산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 반려견하고 산책 가도 반려견이 딴 데로 가면은 참 힘들어요. 근데 주인 가는 대로 반려견도 따라오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갑니까? 저는 반려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TV에서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부러워 보여서 한번 좀 키워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도 어쨌든 그렇게 한 방향으로 간다. 아모스 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뭘까요? 주님이 아버지가 멸치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수 사람이잖아요. 여수가 멸치가 많이 나요. 그런데 멸치를 잔뜩 사서 아버지 한 10박스를 보내드렸어요. 먹으면 알레르기인데.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호불호가 있잖아요. 호가 있고 불호가 있는데.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다 그랬어요. 생선 대가리만 100박스를 보내드리면 살은 내가 다 발라먹고 뜻을 몰라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생선 항상 살은 다 벗겨주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그 지느러미 쪽 볼따구 쪽 그쪽 살만 우리 어머니 이걸 되게 좋아하시구나. 철없을 때. 아니 물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건 무슨 예화냐. 실제로 보내드린 사람도 있대요. 정말로 이건 정말 소통이 없었던 거야. 표면적으로 그냥 보이는 것들만.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한다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의 뜻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인격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건 인격적인 사랑이 돼야 돼. 그 주님과 맺은 언약도 인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서명을 단서로 하는 컨트랙, 계약서가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인 계약이에요. 커버넌트, 이 사랑은, 이 언약은. 그래서 대화가 있고 교제가 있고 소통이 있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그러한 관계성으로 기초해서 신부라고 했고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산책하고 마지막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나와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에녹은 주를 기쁘시게 하다는 증거를 얻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만 동행했어요. 자, 에녹이 제가 미리 좀 적어놨는데요. 아까 찬양 부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적어놨어요. 자,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는데, 자, 65세 나누기, 플러스 300. 자, 65세까지는 별다른 어떤 정보가 없어요. 65세까지는 그렇게 탁월한 믿음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300년은 동행했다고 말을 하는데 65년은 확실하게 동행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행했으면 301년을 동행했다든지 365년을 했을 텐데 300년을 동행한 어떤 기점이 생겨요. 저는 무슨 설교를 하고 있냐.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이제 진짜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동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기점이 되는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에녹처럼 어떤 설교인 줄 아세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어떤 사건이 경험을 해야 돼. 이 설교는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략적인 방법이 제시된 설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동행할 수 있는가? 방법이 뭘까요? 어떤 사건이에요? 자, 이건 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따가 따라하면 무드셀라. 무드셀라를 낳고,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명명한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이에요, 이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무드셀라는 뜻은 뭐냐면 창을 든 자라는 뜻으로, 이가 죽을 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죽을 때 뭐가 있다? 죽을 때 심판이 있다. 진짜 죽을 때, 얘가 몇 년을 살았죠? 인류 최장수예요. 저는 969세까지 절대 안 사고 싶어요. 오, 끔찍합니다. 너무 오래 살아도 힘들어요. 969세에 딱 죽을 때 뭐가 있었죠? 노아 600세 홍수 심판 시작됩니다. 홍수 심판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바로 재림 때 불심판을 얘기하면 동일하죠.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물심판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에녹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이런 하나님의 심판 때의 양상. 제가 항상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항상 설교를 많이 하죠. 공의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니까 공의의 메시지에 익숙해지고 여러분도 공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는 흐름을 만들고 우리 안에 성품이 화해지게 만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한국교회가 들으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기쁘게 하는 증거,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사랑 설교만 들으면 동행할 것 같습니까? 물론 전제는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친밀함과 경외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순된 감정이
동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의 총체적인 양면성이 공의와 사랑이에요. 두 가지는 모순된 것 같고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종속돼 있고 예속돼 있고 전제가 되는 개념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친밀함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경외감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경외감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존중의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 플러스 두려움이 경외감이에요. 지금 무두셀라를 낳고 경외감이 빠졌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죽을 때 심판이 있음을 미리 하는 거예요. 와, 세상이 이제 물심판으로, 이제는 재림 때 주님이 불심판으로 이 지구는 곧 끝나는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기 위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지구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과 옛 땅과 옛 하늘이 함께 양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함께 존속할 수 없잖아요. 바벨탑이 무너져야만이, 우리 자아가 깨트려져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듯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성에서 지구는 반드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심판이 마지막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자, 이제 알았어요. 공의의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에녹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강력한 동기부여되는 설교들 들어야 돼요. 저는 중고등부나 아동부나, 여러분, 저는 지금 청년부나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영적 수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청년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은 용서와 긍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물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자는 그 사랑과 긍휼, 그 메시지들이 나를 강권하고 때로는 돌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계성을 지니더란 말이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사랑을 전하는데 회개가 없다? 그건 공의가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다 죄를 기만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옹호해 주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 죄에 대한 덮개가 은혜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의 참기능이다.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가 돼야만이 동기부여가 돼요. 왜? 이것이 어떤 일이냐면 교회의 무드셀라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 설교가 풀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공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노아의 때처럼, 노아가 전했던 게 뭘까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물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것, 경종 울리는 메시지, 마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 다 회개하라고. 지금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 여러분, 안주하지 말라고. 오히려 비나스처럼 창을 들고 예수님처럼 검을 내며 레이지파처럼 칼을 들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우리가 용기 있는 또 정의와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빛과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파송되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드셀라에 대한 계시를 들은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에녹뿐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한 줄 아세요? 심판대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친밀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도 친밀함이 있었어요. 근데 경외감, 두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사랑 설교도 알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영역, 그 친밀함 속에 계시의 영을 맛봤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 경외감이 누구보다 더 깊었죠.
누구보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할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이 또 에베소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인가 나와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무드셀라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300년을 동행한 기점이 바로 무드셀라를 낳고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경외감이 상실됐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대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경적인 이해와 그런 양상들에 대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들이 풀어져야만이, 노아가 전했던 의의 기별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풀어져야만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두려움만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동기부여해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구보다 경건과 거룩 가운데 힘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믿음, 사변적인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만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만들어지려면 어떠한 메시지들이 풀어져야 되는가, 한국교회에. 어떻게 휴거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가. 자, 봐보세요. 고린도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도 에녹처럼 친밀함이 있었죠?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은 거, 주님과.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욕망.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와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열정, 그 패션 때문에 성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가시화된 상징물이 뭐예요? 가견적인 상징물이 성막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8평에 내가 들어가 있겠다는 거, 언약궤.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편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연약성에 기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전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지만, 보세요. 그랬지만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 에녹을 알았던 거예요. 에녹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어서 휴거가 됐어요. 산채로 들림을 받았다고. 근데 에녹이 뭐 때문에요? 무드셀라. 그게 뭐라고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얘는 죽은 후에 물심판이 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0절에 뭐래요? 사도 바울도 왜 기쁘시게 힘써요? 얘도 무드셀라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무드셀라 메시지예요. 얘도 동기부여가 똑같죠? 이는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니까. 근데 심판대 양상을 정확하게 알잖아. 선악간에요. 그럼 선도 알아야 돼, 악도 알아야 돼. 양과 염소를 선악간에 나누는 거예요. 선이 뭔지를 배워가야 돼. 아모스를 통해서도 선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선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십자가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이고 행한 것을 따라받는 행위 심판. 근데 한국교회에서 안전해요. 왜? 동기부여가 안 돼. 맨날 사랑 설교하니까 잠만 자, 중고등부. 아우, 뭐 사랑하라. 나도 사랑할 거야. 내일 사랑할래. 개념을 몰라요. 개념을. 사랑한다는 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인본주의 관점으로 지레 짐작하고 그냥 별로 중요하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신나게 했어요? 교회가 신나게 했어요?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똑같아. 세상 어중간한 세속화된 어떤 기법이나 장치나 제도들을 끌어들여서 어중간하게 프로그램으로 애들을 끌려고 유인하려고 하니까 교회들이 프로그램 좋은 데는 들어와. 그런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몸만이 본질이 변화를 시킵니다. 믿습니까? 아니요. 공예 무드셀라의 메시지가 풀어줘야 돼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어요.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판대를 알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어요. 그러면 누구? 솔로몬은
솔로몬 어떻게 정신 차린 줄 아세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자, 솔로몬이 정신 차린 책이 뭐예요? 전도서죠.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전도서 12장 12절, 13절, 14절. 자, 얘는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반성해요. 벽 보고 반성해요. 어떻게 해요? 13절, 14절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경외감. 경외감이 어떻게 들어요? 심판대를 알아요. 그 다음 제 말은 뭐냐면 공의에 대해서. 공의가 뭘까요?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 죄에 대한, 그래서 회개 메시지, 또 교회 안의 질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방식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질 않아요. 인기 없는 비인기 분야, 비인기 설교들을 해야 돼. 살리는 설교들은 안 하고 비본질적인 설교들은 굉장히 많이 풀어놓잖아요. 거기다가 누룩이 섞어지고 교리적인 오류들이 섞어져서, 그죠? 방향성이 틀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돼 버려요. 성도들은 전부 다 소경이 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야 돼요. 자, 죄를 지어서 무섭고 두려우면 아담처럼 뒤로 숨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그것은 숨는 것이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두려움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전진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경외감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온전하게. 요한은 지식 가운데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알았던 비느하스처럼 행동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인본주의의 물결 속에 다 휩쓸려 버렸어요. 설교가 성도들을 무서워하고, 그죠? 돈을 사랑하고, 강단이 바뀌어버렸다고. 생태계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을 하는데, 불법의 온상이 돼버렸어.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렸다고,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주님이 상을 엎을 정도로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어요. 음녀화가 되고 있어요. 바벨론화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아무 교회 가면 죽어요, 죽어. 아무 교회나 가면 죽는다고요. 찾아보세요. 말씀의 기갈인 세대가 올 것이다는, 마찬가지예요. 본물처럼 유튜브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취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몰라.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다 오류를 그냥 다 무조건 먹어. 양식인 줄 알고. 그러다가 내 안에 잘못된 오류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이. 그럼 한순간에 방향성이 틀어져 버립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할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에녹이 경건했어요. 경건. 누구보다 경건했다고요. 에녹하면 삶 가운데 특별한 치적은 없어도 일상생활 가운데 예배자고 경건했다. 그래서 에녹은 의를 노아처럼 유다서 보면 전파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경건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말과 행동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다고요. 노아처럼. 다른 거 안 전했어요. 노아도 뭐 전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경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마지막 믿음은 뭐예요? 유다서의 핵심처럼 경건이 돼야 돼. 거룩이 돼야 돼. 주님 그 경건과 거룩, 회개와 함께 회개와 거룩의 메시지 풀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거룩은요, 거룩한 척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믿습니까? 뭐 음란 안 하고 뭐 도둑질, 이런 어떤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더 초월성을 가져요. 뭐예요? 산상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믿습니까? 재정의 원칙대로 살아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겠다? 여러분이 이건 알아서 할 얘기인데요.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강요해서라도 총 들어가고 싶게 할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네 가치를 증명하고 네 믿음을 증명해서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진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고 심판대를 이해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 차렸다니까. 중고등부가 심판대 메시지를 풀어놔야 돼. 요한계시록의 공의의 책이 요한계시록 메시지가 풀어줘야 된다고. 언제 한번 중고등부 요한계시록 강의를 내가 해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안 변해요 절대. 공의에 안전하면 안 변한다고.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만약에 전국적으로 분명히 하게 될 날이 와요. 그럼 내가 그냥 영적으로 혼쭐을 내주려고 그래요. 기만한 그들의 분명히 정신 차린 애들, 남은 자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방법이에요, 여러분. 방법이 이게.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들이 너무 세고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정말 박수치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옆에서 날 돕고 있고 믿음의 눈을 예수님도 봤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지금 서 계시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영으로 느끼세요. 꼭 보여야 됩니까? 근데 뭐예요? 보세요. 14절에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또 심판은 또 심판 얘기나 무드셀라를 또 얘도 메시지를 경험한 거예요. 무드셀라를 경험한 거라고. 솔로몬도 왜 보세요. 경외감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했고 그런데 친밀함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 또 기쁨과 그러니까 담대함과 확신과 두렵고 떨림 이런 두 가지의 감정이 모순되지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장에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시편 2장에 자 봐보세요. 오늘 제가 계속 이제 이 설교를 해 나갑니다. 오늘 1탄 그 시작입니다. 시작. 자 시편 2장에 보면 떨며 즐거 그 몇 절이에요? 11절. 좋습니다. 1이니까 11절 다 생각해 보세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뭐하라? 즐거워하라. 떨며 어떻게 떨며 웃으면 떨게 개다리 춤추면 그냥 떨며 막 즐거워합니까? 막 이렇게 어떤 감정?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 또 담대함과 확신과 또 두렵고 떨림. 두렵고 떨림의 구원을 이루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왕의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해야 돼. 하나만 있어도 금방 뭐예요?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있는데 회개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만 나오면 히브리서 12장 28절인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8절에 또 비슷한 구절이 있네. 12장. 자, 읽어보세요.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러죠. 이해되셨죠? 이 두 가지 사랑 가운데 친밀함과 공의 가운데 경외감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동시에 존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해할 수 있는 설교들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너희가 깨닫는 것이 구원이 될 줄 알라. 우리가 방주에 예비가 돼 있었지만 왜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깨닫기까지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지막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선과 악이 혼재해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는 아니겠죠. 왜? 선을 분별해도 선을 행해야만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단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분별할 수도 없고 선한 뜻을 이해할 수도 없으면 아예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없으면 아예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게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고 지금 우리는 무드셀라의 시기에 살고 있다. 자, 가장 오래 살았는데 몇 년 살았다고? 969세. 여러분 969세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오래 기다리고 있는 기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래 기다리고 있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까요? 다 뭐 하길 원해요?
그게 무드셀라의 메시지인 거예요.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 어디냐? 베드로서 3장.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3장. 자, 9절에. 자, 보세요. 자, 베드로가 종말론 얘기하면서 9절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무드셀라의 기간 동안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바로 심판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재림 전의 시기는 무드셀라의 시기란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야. 미가서의 선지자, 제가 용기와 정의와 능력 우리가 필요하다고 설교를 항상 설파해 왔고 마지막 6장 6절 7절 8절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친밀함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이 계시를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무드셀라의 메시지를 풀어놔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또 김원유 목사를 통해 무드셀라의 메시지를 풀어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구하고 사랑하니까 또 인도하신 걸 여겨왔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기간 동안 뭐 하기를 원한다? 다 회개한다는 것은 공의에 대한 관점,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동일하게 가졌을 때 우리가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 안에서 거룩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동일한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서 거룩으로 통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회개에 반드시 문을 열어야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반드시 한국교회 믿음만 외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양날개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기 때문에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회개와 심판 한 세트예요. 세트. 선지자가 전했던 한 세트. 심판 있으면 반드시 회개가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맛보려면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다 회개하길 원하는데 회개가 메인스트림 사역이 아니야. 주사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한 번은 전할 수 있어, 목회자가. 근데 회개를 외치려면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죄를 지적하고 선지자와 같이 말하는 게 여간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은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대형교회는 그러면 반 이상은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해버린다고, 죄를. 누구처럼? 사울처럼. 누구처럼? 또 아론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열받아서 근데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살려준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자도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만한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옆에 동탄교회가 그냥 하나님이 동탄 때문에 참는다. 뉴비전 교회 때 참는다. 주님이 유보한 거나 유보. 잠깐 미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라도 외치는 소리가 돼야 돼요. 저라도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돼요. 저라도 비나스처럼 창을 꽂아야 돼요. 저라도 레이지파처럼 그죠? 인본주의의 앞에 대항하여서 칼을 휘둘려야만이 주님이 진짜 진리의 편에 서서 헌신된 자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진짜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생계 걱정하고 뭐하고 하면요. 교단 눈치 보면 절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계 걱정하고 교단 눈치 보면 이상 못해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쉽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 눈치 봤으면 절대 이상 못한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초창기에. 목사님들도 전화 와서 나한테 뭐 협박 아닌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끊고 코웃음을 쳤지만 과연 저의 신본주의 스탠스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지더라고요. 한 분만 딱 내가 썽질을 했어요. 너무 열받게 하잖아, 사람을. 열받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무 오해가 심한 거야, 이분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목회자인가. 이 사람은 마귀의 완전 하수이구나. 내가 마귀에게는 욕 한번 해도 되겠다, 욕 한번. 이 정도로 생각을 품었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 모르시죠? 물론 깨어있는 소수의 그루터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과업들,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면서 다 회개하길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므낫세까지 기다리셨는데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흐름을 타고 주님의 마음의 흐름을 타고 왔으면 이게 맞아 그런 정말 무릎을 치면서 맞아라는 탄식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뭐 저래? 그런가? 거기까지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염원, 하나님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함께 행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로 이 한국교회가 불신자는 차치하고 한국교회가 정말 300년을 동행하는 시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드셀라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전했는지만 보고 오늘은 1탄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동행도 연구해야 돼요. 참 할 말이 많아요. 노아가 동일하게 동행이란 할라크를 써서 같이 걷다, 같이 산책하다, 뜻과 의합되다. 정말로 주님의 뜻, 다시 말해서 뜻, 이게 뜻이에요. 경외감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 그 뜻, 온전한 주님의 마음, 뜻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풀어줘야 돼. 두 가지의 메시지가 풀어줘야 돼. 한쪽으로 치우쳐져도 안 돼. 균형을 맞춰준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습니까? 공의의 칼로 사랑의 칼로 적절하게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초줌을 통해서 세워야 돼요. 계속. 근데 공의로만 계속 치면 정죄감이 느껴지고 사랑으로만 계속 치면 방종한다고 기만하고 적절하게 은혜 가운데 양육해줘야 돼. 은혜로. 할렐루야. 그게 공의와 사랑의 칼이에요. 엄마 역할도 아빠 역할도 다 있어야 가정 안에 올바르게 서잖아요. 믿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 지금은 하나님이 급해요. 회개하기는. 왜? 악이, 죄악이 관영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요한계시록에 풀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공의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노아의 시대거든. 믿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불심판의 예표 가운데 지금은 그러한 사자들을 주님이 세워서 그런 선지적인 영성으로 비나스의 창을 들고 누가 나를 위해서 신본주의 스탠스를 갖고 누가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을 돌이키게 만들고 옳은 대로 누가 그렇게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파송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냥 한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통찰력이 있다면 저는 제 안에 주님의 마음들을 제가 뭐 온전하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강대상에 지금 부어주는 기름 부음 안에서는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통찰력을 갖고서도. 그럼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럼 그 메시지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지향점과 삶의 방식이 있어요. 물론 동행이지만 쉽게 말하면 경건한 삶이에요. 믿습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자, 그 장면 한번 보고 마칩시다. 베드로서 2장 5절. 노아가 전했던 메시지. 베드로서 2장 5절에. 자, 이 설교 좀 많이 들어야 돼. 10,000명, 10만 명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서 2장 5절에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했어요. 의.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대.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왜 불심판으로 멸망했냐? 경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의합되어서 뜻대로 행하는 삶이 경건이라는 것을 꼭 머릿속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뜻대로 행하는 삶이 경건이다. 막 거룩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음하지 않고 나는 도둑질하죠. 이거 아닙니다. 윤리적인 차원 아니에요. 선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재정의 원리에도 순종하고 모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건을 착각하면 윤리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해. 착하게 살았는데 난 남을 해하지 않았는데 이게 천국 갈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심판의 양상은 알았어. 기준은 알았어. 그럼 에녹도 진짜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서 1장 6절에 유다서 1장에 6절에 7절에 8절
몇 절이에요, 그게? 유다서 1장, 14절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은 선지자적인 삶도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소소하게 일상을 누리면서도 친밀함 속에 거하고 또 그 친밀함, 비밀이 뭐예요? 친밀함은요, 항상 비밀을 공유해요. 그래서 주님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런 탁월한 공의에 대한 메시지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시켰죠. 재림에 대한 환상과 재림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켰어요. 말씀을 듣게 해서.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재림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있어요. 때도 가까이 왔고. 그러면서 에녹이 뭐라고 예언했냐.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 이거 휴거 장면, 또 재림 장면이죠. 그러면서 어떤 자를 심판하냐. 15절에 또 경건이 또 나와요. 15절에.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말, 행동, 생각인 거 아세요? 그런데 말은 굉장히 작은 것으로 치부해요. 말은 내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작은 요소일 수 있지만 이건 큰 것이에요. 완악한 말, 그리고 대적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만을 토로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불신앙이고 이것이 흐름을 만들어낼 때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에 있어서 건강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마귀가 동요갈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과 행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너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의 메신저로 메시지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그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16절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정욕도 행하는 자 보세요. 전부 다 말에 관한 거. 우리는 작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을 거라 했어요. 말로 인해서 의인됨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쓰는 말, 하나님 말씀만 하고 선한 말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온 정보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조명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어떻게 기쁘시게 했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친밀함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 존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벗어날 것 같으면 회개해서 다시 그 존으로 들어와서 갈망했기 때문에 더 깊은 일상 안에서의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교제를 나눴던 것 같아요.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틈이 없다 보니까 마귀가 틈타 할 수 있는 틈이 없었겠죠. 날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물이 흐를 때 얼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 습관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은 영적인 흐름들이 내 안에 있었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에 틈을 주지 않는 삶의 습관은 참 우리에게 경건의 유익을 줍니다. 믿습니까? 다윗도 기도를 멈췄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틈이 있었듯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제 그 뜻을 알겠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그 뜻을 이제 이해하겠다 이 말이 나도. 틈이 안 되구나. 날마다 습관이 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가. 그러면서도 친밀함뿐 아니라 거룩한 경외감이 왜 존재했는가?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우리가 교회에서 무드셀라의 메시지, 무드셀라의 기간 동안 삶에서는 회개에 대한 거,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 또 이런 경건과 거룩에 대한 부분들, 그래 착하게 사는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들어서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동행이구나. 주님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이것이 휴거의 기준이구나. 이런 개념들을 정립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있어요. 넘어지고 침체가고.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일어서길 원하세요. 또 하나님이 온전한 주님의 총체적인 성품의 양면성을 온전히 배우길 원하세요.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남은 그 고난을 내가 채우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에녹같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비나스처럼 창을 들 수 있는 신본주의 스탠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로서 정말 참 선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고 선을 찾고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예비되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교회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오늘 1탄은 여기에 마치고 앞으로 계속 이 동행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또 마지막 때 계속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가운데 풀어놓을 것 같아요. 찬양 하나 틀어주십시오.